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읽어도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그들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소유 땅을 팔아서 상당한 금액을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을 속인 죄가 되어 죽임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 경험으로나 우리의 신앙 생활로 보면 땅을 팔아서 상당한 값을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령을 속였다고 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조지 맥도널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 불행의 반은 현재의 자기와는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대신에 그런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데서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사건 앞에는 한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구불에서 난 레위족인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들과 같이 함께 그를 굉장히 존경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를 우러러 보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놀라운 부흥의 경험을 한 그런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의 얘기가 25번이 나오고 서신서에 5번 언급될 정도로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신실한 사람으로, 그리고 구제하는 일, 그리고 희생하는 일에 늘 앞장섰던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나바는 교회에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격려가 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바나바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땅을 팔아서 일부라도 바쳤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헌금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헌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우러러움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그것 때문에, 바로 자기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했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들 부부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위선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을 사람도 있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옳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지키시고 그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성막이 건립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불을 제단에 드린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을 죽이셨습니다. 이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죄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베드로는 아나니아도 책망하고 그의 아내 삽비라도 책망을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땅을 팔아서 헌금한 교인들에게 목사가 칭찬은커녕 책망을 했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땅을 팔아서 헌금한 부부에게 성령을 속였다고 단호하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외부로부터 공격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내부로 들어와서 성도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공동체인데 그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바로 하나님의 양떼들을 핏값을 주고 산 양떼들을 노락질하려고 교회로 들어와 있으니 너희들은 내가 말씀을 가르쳐 준 그대로 바로 기억하고 끝까지 지켜라. 제가 지난 주간에도 기도원에서 집회하면서 제가 짬짬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깊이 읽다 보니까 그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참을성이 꼭 필요하다. 끝까지 참아라.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유혹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세우시지만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 안까지 침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웬델 홈스라고 하는 사람은 죄는 많은 연장을 가지고 있지만 거짓말은 모든 연장에 들어맞는 손잡이다. 그래서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거짓으로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하는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거짓으로 유혹을 했고 그들은 거짓에 넘어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사탄의 속임수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는 결코 사탄이, 지옥이, 그리고 마귀가 이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그리고 교묘하게 은밀하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드리기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사탄이나 사입이나 이단이나 그리고 비복음적인 것에 절대로 속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에베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주님이 경고하신 것 중에 너희가 말세에 꼭 조심해야 할 것은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마라. 처처에 도처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는지 2000년 전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의 시대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아주 창궐한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예수가 여기 있다고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고도 하지 마라. 예수는 너의 안에 있느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 믿음을 스스로 확증해봐라. 둘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교만했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이들 부부에게 사탄은 땅 판 돈을 바치면 교회는 너희들을 바나바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칭송을 받을 것이다. 그들 부부의 생각을 부추겼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넘어가면 나는 너희들을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너를 사용할 거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교묘한 음모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남달리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 사람을 표적 삼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유혹을 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효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겁니다. 교만은 목을 굳게 세운다고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과 칭찬을 자기가 가로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헤롯이 사람들이 왕이 아니라 신이다 그를 찬양할 때 아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땅의 왕이다 만왕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해야 될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고 할 때 영광을 돌리지 않는 헤롯을 충이 먹어 죽게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교만이 무슨 죄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죄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죄만큼 교만도 큰 것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타가 공인할 만큼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교만하여 보답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행위가 무언가? 그는 죽게 되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소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내 목숨을 다시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내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수금과 비포와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대한 나라의 왕이 되고 엄청난 복을 받고 보니까 자기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죽을 병에 들었고 그는 죽을 병에 들어서 깨닫기를 내가 하나님의 돌아갈 영광을 내가 가로챘구나. 그것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를 내가 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교만했어요. 내가 까불었어요.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섬길 때 가끈히 행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선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회개와 눈물을 보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또다시 마음이 교만하여 그 은혜를 보답지 않았고 그는 또다시 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을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참 싫어하셨습니다. 싫어하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저주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저주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잘못을 해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리새인들의 죄는 바로 위선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해도 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사람들이 칭찬, 헌금을 해도 사람에게 칭찬, 금식을 해도 사람에게 칭찬, 11조를 해도 사람에게 칭찬. 그들의 안중에는 주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나를, 그래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거,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도 성령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한 것은 그들이 바리새인처럼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속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해야 할 책임과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감리교인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하는 문제까지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돈의 사용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라. 그러려면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서 벌어라. 많이 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과 경영 방식을 연구해라. 반드시 정직하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노력해서 돈을 벌어라. 남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를 주지 말고 자신의 건강을 상하지도 말면서 돈을 벌어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벌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 save all can, sa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이는 무조건 쓰지도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 가정적, 사회적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은 사용하고 저축하라는 겁니다. 과소비를 필요하는 겁니다. 불건전하고 경건생활에 해로운 것에 돈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세속적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돈을 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과도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낭비해서도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필요한 데 쓰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세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줘라. Give all you can. 이것은 무조건 돈 벌면 그냥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과 건강과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국가와 사회에 대한 세금 의무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가능한 한 순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T. 제닝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바로 존 웨슬리의 소위 이반제리칼 에코노믹스, 복음적인 경제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했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했고,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 처치 에코노믹스, 초대교회 경제학입니다. 모든 것은 그것이 생명이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내가 스스로 가로채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해롭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팔아서 하나님의 내게 맡긴 것, 감사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왜? 내게 재물 주신 것도 그분이시요, 내가 이것을 팔아서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믿음도 주시고 성령이 감동하신 것,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도 저분의 은혜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드리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분 내 것을 팔아서 하나님 교회의 바침으로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 유혹에 넘어간 그였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는 그의 행위에 대해서 속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해를 끼쳤습니다. 이들 부부는 틀림없는 초대교회 교인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것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그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예수께서 3년의 사역을 마치실 즈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그동안 3년 동안 주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믿느냐. 그때 제자들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있고 칠병의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를 건너가시고 바람과 바다로 풍랑잔잔케 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시고, 야,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선생 중에 한 사람이다, 의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들 보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나 선생이나 그리고 병 고치는 의사로만 보지만 그럼 너희들은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다. 혈과 육으로는 나를 그리스도로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하신 거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 믿을 수 있는 것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일깨워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 내가 이제야 너희들에게 비로소 말하겠다.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이야기는 3년을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자신들과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저주받아 죽는 죽음을 죽는다는 사실,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주님이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어찌 죽습니까? 그것도 십자가에서 어찌 죽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꿰뚫은 베드로의 참 기특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금방 칭찬했던 조금 전에 그 이야기는 간 곳이 없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들어와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태복음 26장 48절 49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들에게 로마 군병인들입니다.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기 스승을 배신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예수님 따봉 입 맞추면서 배신하는 이 모습이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창세기 이런 모습이 또 하나 나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오니. 아버지가 축복을 할 때 축복을 받으러 간 야곱이 변장을 해서 갑니다. 아버지가 낌새를 챕니다.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다.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맞습니다. 에서입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속이면서까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 그래서 야곱은 속고 그에게 축복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지를 않습니다. 입을 맞춰도 아무리 아나니아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삽비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름답도다. 아무리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참 아름답다 아무리 해도 우리 주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절대로 사람에게 속임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 바쳐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제가 연말에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 메일 내용은 구구절절히 목사님 신앙지도 잘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야무지게 가르쳐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할 말이 남았는지 PS하고 점 찍고 올해도 성도들을 좀 칭찬 많이 해주세요. 거기에 비유가 확 쌍을 뿌린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못하는 것 하나 있어요. 교인들 칭찬을 안 합니다. 아니,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대체적으로 목사가 자기 안 알아주고 칭찬 못했다고 해서 꼴 떼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압니다, 내가. 그래서 날 보고 신앙지도 잘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칭찬 좀 해라 이거예요. 이 교회 소명교회는요, 제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집을 바쳐서 교회를 시작했고요. 지금 이 교회 2,500평을 지면서 제 손길이 안 간 곳이 없어요. 그래도 교회 어디 가봐도 보통 다른 교회 가보세요. 사무실 가면 담임 목사들 사진이 크게 다 걸려 있습니다. 또 큰 교회들 가보세요. 거기 가면 목사가 사역한 것들이 다 그림으로 기념이 돼가지고, 그리고 다 가면 방마다 뭐 누구 기념 다 누구 기념 해놨습니다. 우리 교회 2,500평 다 둘러봐도 사람을 기념하는 흔적이 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2,500평을 내가 선수 목수질하고 망치질 해가지고 이렇게 지었으면 정말 번거지 쓰고 일하는 거라도 하나 찍어서 어디 현관에 걸어놔도 기념이 될 거예요. 사진 찍은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다른 교회 가보세요. 다 목사 자랑하고 그 사람들 사역을 자랑합니다. 저는 1000교회를 부흥회하면서도 어디 교회 가서 부흥회한 거 사람 많이 모아놓고 부흥회한 흔적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이 내 집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생각할 뿐입니다. 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수고하고 남보다 더 예배 잘 드리고 남보다 더 신앙이 좋고 남보다 더 헌금 많이 하고 남보다 더 희생을 많이 하고 남보다 더 봉사를 많이 했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는데도 교회도 안 알아주고 목사도 안 알아주면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더 많이 헌금을 해서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셔서 또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셔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금을 할 수 있게 하셨으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보다도 더 큰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영혼 속에 강물같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칭찬보다 책망을 더 많이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몇 년 남았지 모르겠어도 나는 여러분 칭찬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러므로 섭섭한 마음이 들려면 오히려 더 많이 헌금하세요. 아멘해.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었고, 그러므로 칭찬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이고 내게 찬송할 수 있는 그분이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그분이고 내가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칭찬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헌금했다고, 내가 봉사했다고, 내가 예배했다고, 내가 희생했다고, 내가 고난당했다고, 내가 핍박당했다고 내가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죄요 교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세요. 소명교회에서는 사람에게 칭찬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마라.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늘 하는 말 중에 뭐라 해서 나보고 목사님 뭐 이렇게 하고 좀 저렇게 하면 싫어? 싫어? 그래 물어요. 싫대. 싫으면 관둬. 지금이라도 헤어지자. 관두자. 없는 것으로 하자. 전 참 융통성이 없어요. 원칙이 아니면 싫어요. 나는 여기 교회를 세워서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내 이름 나고 교회 이용해서 내가 뭐 얻으려고 하는 생각 없어요. 다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역자로 써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왜? 내가 나 잘합니다. 내가 날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할 뿐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나님이 저런 것도 구원하셔서 사용하시는데 나까지 그 같은 거야 얼마나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그건 사실이요. 사도 바울이 나는 포악자요 행악자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오랫동안 참으셔서 내게 구원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날 보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셨느냐,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그렇게 잘못해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그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를 존경하는 문철이로 괜히 아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속으로, 겉으로도 그러지 말고 저런 거를 그러지 말고 속으로 하나님이 저런 것도 구원하셔서 쓰시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오죽하겠냐, 그렇게 믿어 이 말이요. 그 교만이 아니요.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건 사실이요, 진실이요. 나는 여러분 앞에 한 번도 무슨 자랑하거나 잘났다는 말 해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저 가까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내가 만나면 내 약점만 알죠. 저는 한없이 부족해. 한없이 연약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의 수 믿게 하는, 주의 일 하게 하는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나를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저희 교회 보세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땅영이 1000여 평 사고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이 정도의 건물을 지으려면 얼마나 성도들이 헌금하고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누가 땅 사고 교회 질 때 헌금 얼마 했다는 거 아는 사람 없어요. 나도 얘기 안 하고 본인도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만일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직분을 세우는 기준이 뭐예요? 예배. 장로 세우는 기준도 예배. 그것도 부부가 온 가족이. 혹시나 뭐 교회에서 뭐 장로가 되면 돈 많은 사람 아니요. 우리 교회는 돈 많이 내서 장로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지금 사탄이 뭘 노리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면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신앙의 모델이 되면 결국 무너져요. 교회는.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지금 30년 가까이 섬겨오면서 남보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했고 희생 많이 했고 헌금 많이 했고 봉사 많이 했고 전도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했다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 헌금 아주 다 긁어가지고 나와. 그거 안 알아준다고 삐져가지고 무어 맞은 무어처럼 댕기지 말고 오히려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저분께 영광 돌려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뒤돌아서 지금 우리 교회가 28년 됐습니다. 가끔 내가 권사님들 집사님들 물어요. 우리 교회 언제부터 댕겼지? 26년 됐어요. 28년 됐어요. 7년 됐어요. 8년 됐어요. 아휴, 내가 속으로 뭐라고 그러는지 그 말 속에는 내가 28년이 댕겼는데도 왜 장로도 안 시켜주냐 그런 얘기예요. 내 속에서는 야 28년을 댕기면서도 새벽 기도도 못하냐? 28년을 댕기도 수요 예배도 못 드려. 속회도 못하고 속장 노릇도 못하냐? 아휴, 28년을 댕겼는데 대학교를 28년을 댕겨봐라. 총장 된다. 총장. 그래 소명계 28년을 댕겼는데도 아직도 속회 지도자도 못해. (28년) 교회 댕기면 뭐해? 주일날 낮에 한번 그냥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가는 걸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에? 오늘도 교회 위로받으라 칭찬 좀 받으라 갔더니 또 까네. 여러분 내한테 메일 보내서 계속 PS 치세요. 칭찬 좀 해달라고. 어림도 없습니다. 노수 국물도 없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노리나 보세요. 가룟 유다가 정말 주님에게 신임 받은 사람이에요. 신임을 안 하면 돈깨를 맡기겠어요? 교회에서 재정부장 아무나 돼요? 최고로 돈에 대해서 깨끗하고 신실하고 헌신하고 그런 사람에게 맡겨야지. 왜 교회에서도 돈깨 짝에서 제일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돈깨 맡긴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노리잖아요.
주님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고 자꾸 돈에 시선을 돌리게 하니까 30냥에도 주님 팔아먹잖아요.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봉사하든지 헌금하든지 희생하든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든지 전도하든지 누구보다도 더 내 신앙이 좋다고 하면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세요. 더 희생하세요. 더 봉사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아멘 좀 해봐. 워런 위에스비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If you killed religious disabled today, how many church members would be left? 제가 그 사람 원어를 읽었기 때문에 그냥 적어왔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린다면 현대교회에 몇 명이나 남을까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옆사람하고 앞사람 뒷사람 얘기하십시오. 난 아니다. 인사해. 난 아니라고. 지금 이 워런 위에스비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위선적으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냥 즉시 죽여버린다면 남을 교인이 얼마나 되겠냐 그 말이야. 그만큼 엉터리로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 그리고 기도, 찬송, 헌신, 봉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진실한 것이냐 아니면 습관적인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사람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신비로운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사탄은 우리 인간보다 더 지혜롭고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변장을 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역사를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드리기를 힘써서 성령의 역사, 사탄의 역사를 구별해서 속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수고하는 행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